네, 민수기 1장 본문 강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문제를 잘 영감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까 내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들의 시간이 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이고 넷째 날은 인간들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시다라고 소개를 할 때는 인간의 시간 개념이 아니다 그래요. 인간 나라의 시간 개념이라면 예수님이 요한보다 6달 늦게 오셨죠. 먼저 계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영원하신 영생이신 하나님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찼을 때 요한을 먼저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시간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6개월을 예수님이 요한보다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이 말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분초의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 그래서 본문 먼저 계시니 라는 말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라는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야훼라는 뜻이니 시작이나 끝이 없고 먼저 계신이라는 요한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예수라는 그 시작과 끝이신 인자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생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소개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분이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셨으나 사실은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인간 세계의 피조물로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께서 물질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신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나는 곧 그니라. 나는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출애굽께서는 설명하면서 그게 야훼다 라고 이름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다 라는 걸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인간 세상의 시간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시간표상으로는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먼저 계신 게 아니라 뒤에 왔지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멜기세덱이신 바로 그분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물질계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신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거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다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데는 그 말씀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로 그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인용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 그는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소개한 그분이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예요. 시공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인자를 소개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그분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치를 깨닫고 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가 너무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자니 너희가 알아듣기가 어렵다. 왜? 영원하신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죠.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야훼 자신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나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바는 인자로 오셨던 예수라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럴 때 인자로 오신 육신을 입은 사람 예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속에 아버지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야훼가 사람 예수 속에 함께 계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자꾸 증거를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민수기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신앙의 출발에서 이것을 알아야 돼. 모든 신앙인은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시작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인자 예수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전에 모세보다도 늦게 났잖아요. 석가모니보다 늦게 났고 아담보다 늦게 났잖아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보다 천지보다도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했다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천지보다 먼저 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분은 멜기세덱이다. 지금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들과 땅도 먼저 모든 피조물 만물보다도 먼저 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 창조된 거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하늘과 땅 지금 창세기 1장 1절 인용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계속해서 그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라는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런 데서 나는 이제 우리 번역엔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야훼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야훼라는 명칭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피조물이 아니죠. 스스로 있는 자니까 자존자니까. 그런데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나는 근이 곧 나는 근이라 이렇게 참 어려운 표현을 했어요. 여기 그라는 말을 골로새서 지금 1장 15절 이하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분이 그분이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교회라는 건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세계죠. 우리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새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인용구를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야,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없고
인자로 오셔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자꾸 그랬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다겠어요? 창공 하늘에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영을 주장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예수님의 영을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가르치게 하시고 하시는 그분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속에 계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다 이 말이죠. 멜기세덱이 아버지겠죠. 멜기세덱의 아버지는 없으니까 아버지라는 건 조물주다 시작점이다 이 말이에요. 근원자다. 생명의 시작점이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나라의 창세기로 말하자면 넷째 날의 시간과는 상관없는 분이다. 이해되시죠?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래놓고 밑에 쭉 설명을 해나가는데 보면 내가 지금 이것을 멜기세덱에 관하여 다 설명하면 너희가 너무 알아듣기가 어렵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얘기라 지금 시간도 없다 이거 다 멜기세덱을 다 설명하기는. 그래가면서 말씀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말은 인간 나라의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호적 족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은 족보가 있을 수가 없죠. 이 멜기세덱을 소개를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멜기세덱이신 그 영이 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속하신 자기의 친자녀들을 항상 중보하고 계신 중이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그분에게 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인 그분이 자기 백성의 범죄들을 속량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는 물질계의 시작과 끝이요. 우리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모태로 옮겨져서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출문을 해서 왔어요. 나는 이 첫사람은 영생하려고 온 거예요? 죽으려고 온 거예요? 반드시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출문을 한 건 죽으려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날이 있는 거죠. 우리는 모태에 잉태된 날은 시작날이잖아요. 그래서 셈족은 출문하면 한 살로 딱 쳐요. 한 해 지나간 걸 보는 거예요. 모태에서 한 해가 지나간 거예요. 1년이.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사실은 2살이야 되는데 1살이라고 이렇게 하죠. 1년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1년이 지나가야 1살 먹었다 이러죠. 사실은 2살 먹은 거잖아요. 모태 잉태되면 시작이 된 거예요. 출문하면 죽으러 온 것이지 영생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계의 시작과 끝은 인자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작이요 끝이며 처음이요 나중이며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족보가 어디가 있어? 스스로 계신 분인데.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나 그분의 근본은 멜기세덱이니 시작도 끝도 없으며 족보도 없는 조물주 신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만유의 주제신이 그분께만 영생이 있으므로
그분을 생명이신 그리스도요 만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곧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막의 중심에 있는 법궤 속에 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걸로 상징을 해놨단 말이야. 무슨 금괴짝 속에 신이 살아계신다고 문자대로는 그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 그게 모형이고 표상인 것이지. 야,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영에 그분의 생명의 호흡을 새로 불어넣으시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인자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맨 먼저 부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었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그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우리도 영원 세계로 이제 시간이 바꿔진단 말이야. 인간 나라의 시간 개념이 영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런 새 세계로 완전히 나의 위치가 바꿔져 버린단 말이야. 야, 이것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야, 히브리인들이 조상국적부터 믿어오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은 영생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셨으니 그분이 물질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자신을 나타내신 그분이 바로 인자 예수였다. 그분이 영생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이신 분인데 어느 날 약속의 때가 찼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자신을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야, 그분이 물질계의 시간과 공간에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랬는데, 이분을 소개하는 것이 요한이 지금 나보다 먼저이시다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야. 시간과 공간으로 말하자면은 요한이 6달 먼저 있었고 유대인 사회의 공간에 요한이 먼저 났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조물주다 그 말이에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영원한 분이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대비하는가?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은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을 6달 앞서서 와가지고 나중에 30살 이후에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제사장은 이제 민수기 다음에 4장, 5장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 반드시 30세 이상이 되어야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30세가 된 요한이 자기 뒤에 6달 동안 요한이 외쳤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이제 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외침인데, 천국이란 하나님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에 이루어지고 참 빛의 나타남인 영의 몸을 덧입어서 천사와 동등으로 만들어진 시천사, 불꽃천사들의 왕국인 신들의 왕국이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신정 통치를 하는 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죠. 세상의 종노릇을, 세상 임금에게 종노릇 하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 가지고 지금부터는 너희는 자유자로서 신국의
백성들 또는 신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너희 조상 대대로 믿는 그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신들의 나라의 아들들이 되는 것,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신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 그걸 이제 신정통치를 하는 신국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신, 즉 말씀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들이 나라인데, 이런 육신적인 인간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독교 기회가 과연 신국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육덩어리들이지.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뭐 메추라기 고기 먹고서 다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그들을 한 대 모아서 다 이게 큰 무덤을 만들었는데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육의 무더기들이다. 세상 교회는 기브롯 핫다아와죠. 메추라기 고기 먹고 다 죽은 자들이요. 그런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것도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한이 이미 외친 말 똑같은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인자 예수가 오신 것은 천국의 왕이 천국을 가지고 가까이 온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녀도 그들은 천국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그러면 가까이 온 천국이 완전히 그들이 천국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신 이후에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너희 속에 있겠으며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드디어 이제 신국이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은 아주 신앙의 기본 진리예요. 기초.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첫 시간에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참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예배 단골에 다녔다고 무슨 이만희 장길자 무슨 소리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출발이 안 돼 있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소용없는 얘기니까. 천국의 왕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첫 음성인데 천국의 왕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천국, 즉 하늘뜰,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뜰의 나라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부 하늘뜰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성경에 하늘이라는 용어가 단수도 있고 쌍수도 있고 복수도 있다. 내가 이거를 얼마나 여러 번 증거하는지 몰라요. 단수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에요. 복수는 예수님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었다. 쌍수다. 이것은 쌍수다. 그런데 복수는 모든 하늘 위에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올라가셨죠. 그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하늘뜰이라고 하는 것이 곧 형제 자매님들의 즉 거듭난 영들의 모임을 말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들어오셨고 형제 자매님들은 믿음으로 주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주 아빠의 한 영이 되었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신들의 왕국이에요. 이 신들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 주제다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을 왜 시켰느냐고요? 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신들의 왕국이라는 것은 신께서 친히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은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는 분이니까 빛의 왕국이겠죠. 신들의 왕국이라는 뜻은. 그런데 그건 생명의 빛이지 이런 햇빛이나 달빛이나 그런 빛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빛이라고 그래요. 자, 빛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이 되려면 지혜와 계시의 신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번뜩하고 깨달아야만 이게 가능한 얘기지요. 이제
그래서 천국의 왕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천국, 즉 신들의 왕국이며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으면 천국이 아닌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이거나 악마의 왕국인 영영한 불못인 것이다. 천국은 신들의 왕국, 신들의 나라다 이 말이고,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꺼지지 않는 불못을 준비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못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의 나라인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훼의 언약궤, 법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함께 계신 인자 예수에 대한 모형이요 구속을 이룬 후에 제자들을 입고 전도하여, 제자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죠. 부활 승천하셨다가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새 창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입고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로 세운 교회의 중심이 되신 그 영의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삼위일체 신이 어떻고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신 그 영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빛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다라는 것은 모든 빛들 중에 참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다 그게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과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가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전부 인본주의예요. 땅에서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 빛이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 비가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빛과 비를 땅에 내려주는 걸 상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7벼를 붙잡고 7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금등대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에는 반복해서 나오죠. 민수기 성소 안에 들어가면 7금등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또 12덩어리 떡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가운데 있고, 그 떡상 맞은편에는 7금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면 빛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둘째 휴장이 열리고 새롭고 산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약궤 앞에 나가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뭐 때문에 들어가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니까 잘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흉패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신의 말씀을 받은 것을 깨달아 가지고 깨달아진 계시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마당 밖에서 뜰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 제사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7벼를 붙잡고 7금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영이신 주님이 그분의 임재에 대한 표상인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섰던 증인들인, 여기 그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은 내가 첫째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스스로 계신 그분은 그냥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 내가 곧 그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곱 영 일곱 눈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교회를 공급하여 하늘의 장자 교회로 회복하거나 짐승의 몸인 큰 음녀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예? 세속 교계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니 주님께서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 속에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가 번듯 하는 방식으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새로운 피조 세계로 사람들을 한 정거장 자꾸 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져 있던 이것을 다음 정거장으로 가려면 무너뜨려야죠. 다 성막 세웠는데 다 부숴야 되잖아요. 부시고 나서는 4장, 5장, 6장 이제 어떤 기물은 뭐 어느 지파 레위 자손이라도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뭐 고핫 자손이 할 거냐, 뭐 무슨 자손이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이뤘다 하면 여기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앞으로 자꾸 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빛의 세계로 나를 데려다 놓을 거다. 충만한 빛,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신국이죠. 거기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그런 빛의 세계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제가 두 번째 시간도 일단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